주기도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
슬퍼하심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사랑을 알아가 주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있는 우리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계세요. 주님의 그러한 슬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슬퍼하시는 그때에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더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찬미로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디로 남기고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의 이곳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자랑이 이제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자랑거리가 뭔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왜 하나님을 자랑할까요? 역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같이 피조함을 받았지만 인간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었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다 끊어지죠. 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고, 잘했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안 죽어도 됐는데 그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는 바람에 참 인간이 못됐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느라고. 근데 이런 아담의 모습은 그만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성품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 눈 동그라지신 것 같은데. 왜 한국 사람이 특히 조심해야 되냐면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뭐 하나 이런 물건을 사면은 그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집사님 설명서 안 봐요? 우리 한국 남자들의 아주 독특한 은사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손재주도 좋고 대충 보면은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것 같은데, 누군가 그러더군요. 우리 한국 사람은 설명서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한대요. 그 제품을 쓰려면 설명서 이렇게 하라고 설명 써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제품 하나 사면은 설명서대로 안 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유한 어떤 민족적 특성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축에 조금 속하는 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고 말았죠. 이 불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모든 그 은혜들을 다 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예 못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여자에게는 임신과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대요. 남편의 지배를 받게 하셨고,
남자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도록 이마에 땀이 흘러야,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만드셨고요. 땅이 또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나게 하셨고, 그리고 들에서 자라는 푸송기를 먹게 하셨어요. 풀 먹게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이런 식성이 바뀌는 전환점이 있죠. 홍수 뒤에는 인간의 식성이 바뀝니다. 전에는 이렇게 풀에나 땅에 나는 푸송기나 나무에 달리는 열매를 맺지만, 홍수 뒤에는 뭐 먹어요? 고기 먹기 시작합니다. 고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홍수 전에는 특히 에덴 동산에서는 과일 먹고도 살 수 있었어요. 과일 하나만 먹어도 사람이 사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수가 나서 바뀐 거죠. 사람이 사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고기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풀이나 과일 먹고는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던 곳입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죠. 흙에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음이 오게 됐어요. 근데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옥불에 던져져. 영혼이 죽지도 않고 불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원수되었다라고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결을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하네. 마귀 자식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대결 벌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해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대결을 벌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을 벌여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충돌을 벌이면 아무도 살 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원수,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오늘 아침 에스겔서의 말씀들을 보셨죠? 하나님은 죄인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그에게 다 담당 지우시고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게 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살려내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그렇게 다시금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이 관계를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다. 전에는 죄 때문에 원수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됐다. 친하게 지내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자랑한다. 누구보다도 바울은요, 이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에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예수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잡으러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죽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느냐?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발벗고 나섰어요. 발벗고. 교회에 아주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그 나중에 사울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되죠. 사울이었을 때 회심을 하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들을 만나려 할 때 사도들이 두려워서 안 만나줬어요. 왜? 그의 이름을 알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이름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을 전혀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저렇게 회심한다 하고서는 우리를 옥에다 잡아가둘까 봐 만나주지도 않고요, 교제하지도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이름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중재를 하죠. 사울을 두고 중재를 해줍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때야 비로소 사도들이 그를 만나줍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두려워서 만나기를 주저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제시대 때 지금은 형사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순사라고 불렀죠. 순사.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일제 순사하면 호랑이 같은 이름이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름이었대요. 순사 온다 그러면 울던 애도 그쳤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해요? 저기 순사 온다 그랬대요. 순사.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들에게 순사가 얼마나 무서운 이름이었는지 몰라요. 바울이 그런 이름이었어요. 너무나도 무서운 이름이었어요. 이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전도사님 PPT 전도사님이죠. 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누구였느냐? 죄인의 우두머리였대요. 근데도 리얼한 표현이 개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번역을 했어요. 더 사실적이죠.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그날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많아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제사장으로부터 추천서를 싸가지고 거기를 가게 되죠. 그러다가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비추었다고 그래요. 둘로 비췄다고. 그러니까 환한 빛이 그 서치라이트처럼 사울만 쫙 비춰진 것 같아요. 사울을 둘러 비췄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서치라이트 아시죠? 예, 빛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한쪽만 쫙 비치는 여러 사람이 몇 사람이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의 구성들을 보게 되면 적어도 10사람 내외는 됐을 것 같아요. 10사람 내외. 적지 않은 수가 아마 같이 움직였을 겁니다. 아시듯이 여행의 위험이 너무나도 커서 추천서가 아니면 움직이지를 않았다고 그러죠. 목적지에 아는 사람,
있지 않으면, 또 추천서가 되지 않으면 여행 자체를 하지 않았대요. 그 정도로 여행이 너무나도 위험스러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갈 때 한둘이 간 게 아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길앞잡이, 그리고 동행자, 그 길을 아는 자 같이 갖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도 그랬죠. 한두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면 적어도 10사람, 20사람이 선교팀을 구성해서 이동을 했고요. 거긴 길앞잡이, 그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같이 가주는 거예요. 안내를 해주는 거죠. 아는 사람 집까지. 그리고 추천서를 반드시 소유했고요. 이런 것들이 마련 안 되면 여행 자체를 하질 않았대요. 강도의 위험이 너무 커가지고 이건 그런 특징을 가지고 다마스쿠스를 가지만 한둘이 간 건 아니었을 거예요. 놀라운 건 그때 경험한 신비인데 빛이 하늘로부터 그를 둘러 비쳤대요. 사도 바울만 비쳤던 거예요. 환하게. 그리고는 음성을 듣죠. 그때 사울이 들었던 음성이 뭐예요?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사울만 들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들었지만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멀뚱하니 서 있었대요. 사울만 들었던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이 듣자 사울이 그러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났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립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선 그에게 세례를 받죠.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간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사실적으로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거 생각하면 참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붙잡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건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해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 안 그래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날 경험이 이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였는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그 말씀을 들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다름없잖아요. 그도 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그나오지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같이 우리도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하십니까? 부끄럽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거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사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봤어? 됐던 거래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도 몰라요. 알아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미워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미워하니 인정합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만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잖아요.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귀신 딴지는 또 얼마나 더 끔찍이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세상은 못해요. 네, 절대로 못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커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알거든요. 복음 전해줘야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왜?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갚을 수 없는 큰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두고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진데 뭐라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씨 뿌리러 나갑니다. 함께 하셔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돌아오는 날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